같고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같고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같고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같고 멈추지 않네. 큰 기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사기 6장 7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14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들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모든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야 되고 성경을 통하여 나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계속 눈에 대한 강조를 했는데 여러분 이 눈은 보이는 요 눈이 아니고 마음의 눈인 줄 믿습니다. 마음의 눈을 말한 거지 이거로 보려고 자꾸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 막 그러면은 나는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목사는 어떻게 보이나. 여러분 이 눈으로 보는 거로 자꾸 생각하니까 죽을 때까지 못 느끼는 거야. 이 눈이 아니고 마음의 감각, 마음의 눈으로 보이고요. 또 이렇게 보여 형태가 보이는 게 아니고 역사가 느껴지는 거고요. 역사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눈이 아니고 마음이고 더 구체적으로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났습니까? 그럴 때에 사람들은 내 몸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는 생각을 갖는데 몸이 만나는 게 아니고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든 말씀들은 성경에 대한 구조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앞에 설명한 적 있지만 그림자야, 그림자. 여기에 말하는 모든 그림자야. 그림자는 실체가 있잖아요. 그림자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드온은, 여기 기드온이라 이름이 나오는 사람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림자예요. 그럼 실체는 뭐냐? 실체는 영을 말하고 또 더 실체는 뭐냐? 우리를 말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을 점령해 전쟁으로 점령하고 열정탁군이 보던 그 가나안 사람은 거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같이 조그마한 진짜 극히 작은 모든 게 무능력하고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대지만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해 나가기만 하면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에서 우박을 내려서 또 왕보를 보내가지고 뭐 하나님이 그런 거로 전쟁을 이기게 해주셔서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여서 그곳에 살게 되는데 이들이 살면서 전쟁을 그치게 됐어요. 실은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전쟁이 그치게 되고 전쟁이 그치게 되니까 환경에 적응을 하는 거고 환경에 적응을 하는 방법은 뭐냐?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7족을 쫓아내고 그들의 땅에 그들이 살고 있던 그 거주지에 살면서 그 주위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하고 서로 인간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딸들을 아내 며느리로 모고 그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아들을 그 집에 사위로 보내면서 문화가 교류가 있는 가운데에 제일 나타난 현상이 하나님을 버렸다,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으로 가나안 땅의 그 모든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역사가 사사시대의 역사였고 사사시대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은 농사를 지면 빼앗기고 눌려서 고통당하고 억압당하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면서 고통당하고 노략질당하고 눌리면서 진짜 힘들게 사는 삶을 사사시대에 말해주고 있다 그 말이고요. 그 말을 오늘 우리로 바꾸면은 우리는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사로 우리가 나타나야 될 약속받았고 그런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성령이 계신 줄을 모르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도 모르고 내 생각으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역사로 살아가니까 마치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방인들에게 눌려 살고 있는 이스라엘 영적인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똑같은 상태다라는 것도 성경에서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긍휼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사시대에 나타나는 역사이고,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항상 보면 두 가지 흐름이 이렇게 서로 엇띄어서 흘러.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멈추지 않고 흘러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쪽으로는 하나님이 구원시켜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타락의 길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엇갈리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는 기록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이야기. 구원받고 사랑받고 축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버리고 망하는 길로 가는 본질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무엇이든지 은혜요, 뭐든지 사랑이고, 무엇든지 구원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 우리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또 고통당하면서 농사지면 탈취당하고 양과 소 뺏어가고 1년에 농사지어 추수할 때면 다 쳐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고생이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은 살 수가 없는 진짜 그런 고통당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었단 말이야. 그럴 때에 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가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여기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한 선지자를 보내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계속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 선지자 보내시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하면서 실패를 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왜 고난 당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이유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고난 당하는 이유를 알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행동한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게 어려움이 오거나 실패하게 되면 아이고 내 잘못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하지 않고 누구 잘못이라고? 하나님 잘못이라는 거야.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 줍니까? 왜 안 도와줍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 왜 응답 안 해줍니까? 아주 그것도 목을 갖다가 빳빳하게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손가락질을 이래야지만 마음의 손가락질로 막 이러고 따진다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준 건 뭐냐? 하나님이 마음의 감동에 네가 잘못했다, 네 모습이다, 네 책임이다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구약시대에 선지자를 보내주신 모습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책망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책망만 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ter에서 타다 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너는 큰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 때에 기드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느꼈을까 안 느꼈을까? 전혀 못 느끼고, 아이고 내가 무슨 큰 용사냐고, 나같이 쫌뱅이가 나같이 밀 타작하는 거. 김장로 나 좀 봐. 밀 타작하는데 어디서 해? 포도주 틀에서. 그러니까 밀 한 5担 정도 되겠어요? 밀 짜놓고 포도주 때 타작하고 있어. 왜? 마당에서 하면은 타작 소리 듣고 또 쫓겨날까 봐, 뺏으러 올까 봐 그렇게 좀씨요. 대담한 사람이요. 좀씨요, 좀씨. 기도는 진짜 좀씨요, 좀뱅이요. 그래가지고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말을 듣는 기도니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 안 믿어져. 하나님의 말씀에도 인정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는 황당하다는 거예요. 황당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항상 역사는 이렇게 우리에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역사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라는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뭐냐? 믿음이란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고, 내 거로 만드는 게 믿음으로, 내 거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데 그걸 어디로 믿냐? 머리로 믿어. 머리로는 믿고 실제로는 안 믿어. 머리로 믿고 아멘 아멘 하면서 살아가. 그리고 실제는 안 믿어. 그게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종교적 삶이에요. 종교는 알기는 알지만 실제로 사는지 못하는 것이 형식일 뿐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기드온이 보시는 하나님과 기드온 자신이 자기를 보는 눈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 오늘 여기 기드온에 대한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나를 만드는 역사를 여기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역사를 여기 기드온을 통해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고, 쓰임받는 그 역사가 결국은 큰 일을 행하는 역사로 만드시는 것이 여기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데 기도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으로 숙제를 주고 사명을 줍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읍시다. 6장 14절 시작. 너는 가서 이 너희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믿건 안 믿건 너는 현장으로 가라 하는 얘기요. 현장으로 가라. 하여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너에게는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넌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는 말씀을 딱 주시는데, 아이 기도는 말씀은 받았어도 내가 나를 볼 때에, 내가 갈 현장을 볼 때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축복의 역사, 사명의 역사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럴 때의 기도는 아이고 하나님 나 못 갑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갑니까? 하고 거절하지는 않았어. 그래도 어떤 정도 좀 믿음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거절하지는 않는데, 거절하지 않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좀 그렇게 성경대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하고. 그럼 성경대로 역사 일어났죠.
그 조건이 뭐냐?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뭘 보여달라고? 여러분, 표징을 보여달라 그럴 때에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그따른 믿음이 없어서 뭘 하겠냐? 그렇게 책망하셨습니까? 아니면 믿음 없는 상태를 인정하셨습니까?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 있는 척하는 게 낫습니까? 믿음 없다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게 낫습니까? 대답은 잘해. 근데 우리는 대답은 잘하면서 실제로 믿음 있는 척을 많이 하지 믿음 없다는 고백은 별로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요. 그잖아요. 하나님 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알고 계시고요. 한 번은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물어보면 금박금박 대답을 주시니까 내가 주님, 이거 혹시 내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는 말이다. 근데 내가 어떻게 물어보자마자 딱딱 대답해 줘요? 그러니까 물어보기 전에 나는 너가 뭘 물어볼까 알고 있었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 수준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알아요? 우리는 내가 물어봐야 하나님이 거기에 대답을 줄 것 같으면 하나님은 내가 물어보기 전에 뭘 물어볼까를 알고 계신다는 거야. 그럼 나를 알까 모를까?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너무나도 어떤 거리감, 스스로 거리를 두는 그런 게 우리가 너무 많아. 내가 만든 형식, 내가 만든 어떤 그런 것이 너무나 많아.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개인 기도는 그러게 안 하겠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존경스럽고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진짜 어떤 애는 어린 아기 같은 마음으로도 구해야 돼요. 주님,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그것도 기도요. 예수님, 그것도 기도요. 하여튼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 살면 다른 것 아니야. 주님을 얼마큼 생각하느냐, 주님을 얼마큼 부르느냐, 주님을 얼마큼 인식을 하느냐, 그게 제일 나를 하나님이 성령의 사람 만드는 가장 큰 조건이에요. 계속 주님을 찾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이게 형식적인 어떤 관계 맺음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아신다는 것부터 인정하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는 것부터 실제로 인정하는 게 여기인데, 여기 기도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 말이야, 표징을 좀 내게 보여주소서 하고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놈아, 너가 큰 용사라면 큰 용사로 믿고 있지 뭘 표징까지 보여줘, 믿음 없는 놈아, 그러지 아니하고, 여기 하나님의 사자가 그러면은 어떻게 하길 원하냐. 그러니까 기도니 가서 염소 새끼 준비하고 가루 준비해가지고 떡 만들어가지고 양푼에 담아가지고 그 반석이 있는데 사람 사자 기다려가서 실컷 해가지고 딱 왔어요. 표징 보여달라니까 뭐냐, 그거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아마 먹기를 바랬던 것 같아. 근데 그걸 반석에 쏟아라. 그게 다 쏟아놓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로 딱 대니까 불이 확 이더니 마치 화약 타듯이 확 타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없어졌어. 그때서야 이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였다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하나님 사자를 봤으니 분명히 죽을 거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 표징에 대해서 확실하게 표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에게 표징을 받고 나서도 또 내가 큰 용사라는 게 안 믿어지는 거야. 여기에 보니까 양털만 이슬이 잔뜩 있고 땅은 뽀송뽀송해 해달라. 여러분, 그거 뭐 하나님이 어려운 것도 아니겠어요? 나는 내가 해줄 것 같아. 왜? 초저녁에 양재기 갖다가 양털 덮어놨다가
새벽 일찍이 딱 하면 다 젖은 것 아니야. 그런데 또 주님은 웃지 아니하시고 농담으로 안 여시고 그거 해줘 안 해줘? 해줘. 그러니까 표징의 수준이 뭡니까?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야. 오늘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표징을 정말 구할 수 있으면 구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게 애기 같은 믿음 아니에요. 어떤 선교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계속 선교지 어디를 가라 그러는데 그 선교지가 목숨을 걸어야 될 선교지였다는 거야.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선교지를 가라고 계속 주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재촉하고 계속 말씀을 주는데 거 가면 죽을 수도 있는 상태인데 계속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주님 앞에 그랬대요. 그 동전 있잖아요. 우리 500원짜리 동전. 그거 가지고 주님, 진짜 주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는 거라면은 이 동전 거북선 나오는 데가 위로 올라가게 해주시고 이게 우연이면은 이게 바뀌어도 됩니다. 탁 던졌다가 탁 받았는데 뭐가 나왔냐? 거북선이 나온 거야. 이건 분명히 주님, 내가 볼 땐 이거는 정말 우연 같아요. 주님이 나를 보냈는데 이럴 리가 없어. 왜? 거기 가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이건 내가 아무리 봐도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도 거북선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어쩔 수 없지만 주님의 뜻인 줄 알지만 나는 진짜 아닌 줄 믿어서 더 높이 던졌다가 딱 받았는데 어디가 나왔을까? 또 거북선이 나온 거야. 진짜 이 목사님이 이거 심각해지는 거야. 왜? 목숨이 걸린 거니까. 그러니까 주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이거 진짜 주님, 우연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니까 그냥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높이 던져서 봤는데 또 거북선 나왔대.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 믿게 해 주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실 거다. 싫어하실 거다. 이거는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 뜻 아닐 거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자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엄마 앞에 치면 안 차려요. 그죠? 어린아이들은 엄마 앞에 치면 안 차려요. 엄마 입장 생각 안 해. 무조건 되고 엄마니까 알아서 해라 이거야. 그게 어린아이의 수준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순수하고 하나님이 진짜 주는 힘을 체험해서 믿음 갖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뭔 줄 알아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게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믿음 없으면 믿음 없는 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해야 되고요.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진짜 하실 수 있도록 구해야지 되는 거지. 아유, 이 정도는 체면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내가 예절이 있지. 모르는데 뭘 모른다 그래 아는 척이라도 하지.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기드온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그의 요청대로 들어 다 주시는 그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기드온이 그래도 안 믿어지니까 또 39절 또 하는 거예요. 같이 읽으면서 내 심정으로 읽읍시다. 시작. 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예, 그러니까 하나님 반대로 해줘도 체험을 주셔서 하나님이 너를 큰 용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영의 사람으로 만들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만들어져야 되고 훈련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를 누려야 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표징을 구하는 기도는 잘못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기도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만드시는 역사를 기록해 주시면서 누구 마음이다? 하나님 마음이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 성경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성경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 마음 모르면은 윤리 도덕책 읽거나 어떤 영적인 그냥 서산 읽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 읽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러해서 기도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표징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는 그릇으로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는 끝까지 믿음이 있다 없다? 자, 믿음이 약한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래서 7장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7장 10절. 내가 만일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돈이 이에 그의 부하 불화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에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체험을 구하지 않았어도 표징을 구하지 않았어도 기드온의 믿음이 약한 것 두려워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 밤에 몰래 들어가 보니 보초가 두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하시는 것이 나에게 쓰시는 거구나고 체험시켜 주면서 이제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전쟁의 일꾼으로 보내시는 역사로 완전 무장, 마음의 무장, 신앙의 체험, 하나님의 약속을 단단히로 진짜 전쟁할 수 있는 일꾼으로 딱 만드시는 사건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 은혜를 받아. 그 은혜 받는 것이 전부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병든 사람 병을 고쳐줘.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준 거를 은혜 받아서 다시 살아가. 근데 이런 병 고쳐주는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거나 기도 응답을 주는 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나 어떤 것이 하나님의 체험을 주는 것은 정확한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뭡니까? 나를 보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나를 보는 눈을 열어주어서 내게 주신 신앙의 목적, 나의 삶의 목적,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을 향하여 가는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목적은 정확해야 돼.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세상에 복 받다가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살게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를 살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일하는 목적도, 건강한 목적도, 돈 버는 목적도 모든 게 목적을 향한 삶이 돼야 됩니다. 목적이 없으면 결국은 뭐냐?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돼요. 나를 위해서는 삶.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이 은혜도 주고 체험도 주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이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이러한 담대함을 다 얻게 되니까 아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역사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뭐냐? 전쟁을 하게 만든 거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자 7장 1절 한번 볼까요? 7장 1절 말씀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격대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자 이렇게 전쟁을 하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준비를 다 해가는 과정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들려져요. 7장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미디안과 아말렉과 모든 들의 약탈에 지겨워서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전쟁할 거라는 것을 보고 다 모여들었어요. 오늘 여기에 모여들은 이 사람들의 모습하고 기드온이 찾아가서 보니까 약대가 무수한 해변에 진짜 모래같이 많고 온 들판에 가득 찬 아말렉 사람, 그 다음에 미디안 사람, 동방 사람, 세 나라 연합군이 이스라엘 땅에 진영에 찼을 때 보면은 이거는 진짜 전쟁할 수 있는 숫자도 아니에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이 잔뜩 모여가지고 결국 모인 게 3만 명 정도, 3만 3천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군대들은 어마어마하단 말이야. 그러면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음성 들려줄 때 뭐라 그럽니까? 기드온아, 모인 사람들이 좀 상대적으로 적지? 싸울 만한 군사가 열등하지?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마라. 그래야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다. 그 사람 가지고 싸워 이기면은 너희들이 이길 수 있다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그들 돌려보내라. 여러분 하나님은 도와기 역사가 아니고 빼기 역사를 많이 해. 3절에 그래서 여기 하나님 명령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오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3만 2천 명 모였던 이 모임에서 두려워 떠는 자 가라니까 얼씨구나 절씨구나 가면 죽을까봐 벌벌벌벌 떨고 마지못해 체면상 나와서 함께 있었는데 가라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러니까 체면도 없고 그냥 딱 가버리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싸우라는 말이요 싸우지 말란 말이요. 우리가 볼 때 그렇죠. 싸우지 말란 말 같아. 이기란 말이요 지란 말이요. 마치 하나님 볼 때는 지라는 말이요. 싸우지 못하고 너희들은 완전히 깨지란 말밖에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10,000명 남고 다 22,000명이 가버렸을 때 남은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괜히 남았나 이것도. 그리고 얼마나 자기들이 남은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많다. 그건 또 많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전쟁 군인들이 모인 데 많다 그러고 돌려보내고 10,000명 남은 데서 우리가 잘 알지만 물 떠먹게 만들어 300명만 남고 9,700명은 싹 나가게 만들었고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 영적인 세계에 대한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영적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전쟁은 누구께 속했다? 답은 참 잘 알죠. 그럼 내게 있는 고난은 누구께 속했다? 근데 내가 짊어지죠.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사람들은 사람이 많을수록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걸 인본주의라 그러고, 교회도 큰 교회는 성령이 크게 역사한다고 생각해. 여러분, 하나님의 개념하고 인간 개념은 전혀 달라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사람이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이 의지할수록 하나님은 없어질 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것이 인간 세상에서는 유리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에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는 거야. 사람이 많을수록. 쉬운 얘기야. 우리가 돈이 많으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을까 약할까? 돈이 많으면 기도해야 될 이유도 적어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이유도 적어지고. 왜? 다 있으니까. 기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의지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죄악성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빼기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두 가지요. 플러스 은혜와 마이너스 은혜. 여러분 개인 삶 속에 플러스 은혜가 많아요? 마이너스 은혜가 많아요? 마이너스 은혜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는 거, 건강에 문제가 많은 거, 진짜 기도 안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환경. 이게 마이너스 은혜. 하나님 우리가 붙드는 거 빼는 거야.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요, 그걸 상처로 받아들이고 실망으로 받아들여. 목사는요, 사람들 앞에 상처를 많이 받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기도 해요. 참 보면은 저도 철이 없을 때가 있어요. 누군가 좀 와가지고 똘방똘방하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 좀 하고 또 돈도 좀 있고 아주 열정적으로 열심히 일하면은 이거 장로감이구나, 이거 권사님감이구나, 그리고 기대를 걸어. 그럼 그 사람이 얼마 있다가 배신하고 나가버려. 그러면요, 내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잘해줬는데 배신 때리고 나가면요, 상처가 돼. 그런데 그게요,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되니까 어떤 생각인데, 성도 믿을 건 전혀 아니구나. 그러면서 정은 주지 말아야겠구나.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정을 안 주는 거야. 근데 또 정을 안 주면 또 그것도 안 되는 거야. 왜? 인간관계니까. 근데 결국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런 거냐? 너 그놈 믿냐? 나 믿냐? 이 믿음 없는 목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보이는 사람, 똘방똘방하고 헌금도 많이 할 것 같고 일도 열심히 할 것 같으면 그를 의지하고 딱 믿는 믿음으로 그에게 딱 갈 정도 되면 하나님이 싹 빼가는 거야. 그럴 때에 하나님보다 내가 그를 더 의지하고 믿을라 그랬구나 하면은 회개를 할 텐데, 회개할 줄 모르는 무식한 목사는 그 사람한테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걸 다 겪어가지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빼기 작업을 통하여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어 주의 종 만드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빼기 작업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 빼기 작업이 뭐냐? 하나님 볼 때는 너 하나님보다 그것도 믿었다, 더 그거 붙들고 있었다, 더 그거 의지하고 있었다, 그 얘기요. 그게 여기 오늘 군사 빼가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겁나는 사람 물러가라는 건 다 22,000명 물러가고 10,000명만 남았는데 그것도 많다. 기도나 저 시냇가로 데리고 가라. 그래서 물을 핥아 먹는 사람하고 물을 떠먹는 사람 추려내라. 그래가지고 물을 떠먹는 사람을 다 추려내니까 몇 명 남았어? 300명 남았다. 300명. 여러분 그게 300명 남은 거예요. 300명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연합군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계산하고 전혀 달라. 우리는 돈도요 많을수록 좋은 건 줄 알아. 여러분 돈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고요. 내가 관리할 수 있을 만큼이 좋은 거야. 아멘. 돈이 나를 관리하면 그게 저주가 돼. 내가 돈을 관리하면 그게 신앙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돈을 관리할 만큼 주는 거야. 그냥 돈을 관리할 만큼 주면은 관리를 잘하는 것보다 돈을 관리를 할 능력을 더 많이 받아야 되죠. 그 능력을 많이 받는 게 헌금이야. 하나님 뜻에 쓰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냐?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1 더하기 1이 100도 되고 만도 되는 거야.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님의 생활 속에 가만히 보면은 지금도 우리 성도님의 생활 속에 오병이어로 역사하고 계시는 걸 많이 느껴. 아, 계산상으로 보면 모질해. 계산상으로 보면 진짜 모질하는데 풍성함을 가지고 살아가. 참 우리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 재정부장 유재영 권사님이 저 착값 나가고 다 이렇게 저기인데 목사님이 재정 이만큼 남았어요. 오병이어인가 봐요. 우리 권사님도 오병이어의 눈으로 보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계산으로 역사하지 않고 믿음으로 역사합니다. 우리 그런 눈만 뜨게 되면은 하나님이 쓰는 나로 만드는 게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쓰는 나를 만드는 게 우리의 과제이지 하나님이 못 주는 분이 아니고요. 못 하시는 분이 아니란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300명을 다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쓰는데 여러분 여기 이제 전쟁의 무기를 여기 15절부터 7장 15절 봅시다. 7장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나 하고 300명을 사해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이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것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의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하라 하니라. 이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은 마치 애들 장난 노는 것 같아. 전쟁의 기본은 뭐다? 군사력이다. 전쟁의 가장 기본 뭐다? 뛰어난 무기다. 그죠? 전쟁의 개념과 전혀 달라. 사람 죽이는 건 하나도 없어. 횃불, 항아리, 나팔 그거 가지고 무슨 전쟁을 해. 근데 이 전쟁은 누구 전쟁이다? 하나님 전쟁. 그래서 한밤중에 300명이 200m 길인데 300m 쫙 둘러싸가지고 횃불을 감추고 있다가 항아리를 한꺼번에 꽉 깨니까 와장창 짱 깨질 때 그 고요한 밤중에 항아리 300개가 깨지니 얼마나 진짜 요란스러운 게 났어. 그다음에 횃불이 쫙 올라가니까 미디안 군상 깜깜이가 포위가 당해 있고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의 군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서로 적군으로 죽이게 만드는 거, 다 죽게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전쟁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은 인간의 계산과 상식과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그런 것이고 전혀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못 이루는 게 없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장자이시다. 이걸 보여주며 기도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큰 용사라는 인정을 받고 그의 말에 믿음을 가지고 따른 300명의 용사로 위하여 하나님의 귀한 전쟁을 쓰는 일꾼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것도 전쟁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 받는 겁니다. 말씀에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걸 기억하고 사람 불신자들 위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는 오직 불신자들이 나를 보고 있을 때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하는 사명감 가지고 책임 가지고 믿음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성령 충만한 상태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꾼들 되도록 우리 믿음의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